안녕하세요. 제 강의로는 마지막 강의 10강 종말론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기독교 2단 하다가 좀 못한 게 있어서 마치겠습니다. 일단 기독교 2단인지 아닌지 이 기준은 사도신경이라 그랬습니다. 또 니케아 신조, 예수님의 인성 신성이 온전히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교도 살펴보고 다 했는데 이제 다른 이단들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김기동의 베레아 혹은 성락교회파, 이초석의 예루살렘 교회파, 이명범의 레마선교회, 류광수의 다락방, 이만희의 신천지, 이런 게 이단입니다. 특히 요즘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심각한 이단이 굉장히 번창하는데, 보면 1964년 안산홍이 창립한 기독교 계통의 신흥 종교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의 후계 교단 중 하나인데요. 요즘 극성이에요. 안산홍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특별히 성서적 근거가 희박한 직통계시 강조하고, 또 그 안산홍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교리인데, 요즘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에서 이걸 주장하는데 이단입니다. 이제는 타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배타주의, 엑스클루시비즘 그러는데, 기독교만이 절대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는 분리적이고 정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접근입니다. 진리를 수용하는 면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세의 십자가 전쟁처럼 역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포용주의, 인클루시비즘 그러는데, 본질적인 면에서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와 같지만 그 형식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도 기독교 일파로서 포용되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카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쓴 익명의 그리스도인 The Anonymous Christian 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아주 참 묘합니다. 들어보세요. 어떤 불교도가 자신이 믿고 있는 불교적 신앙에서 신실하게 정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름은 없지만 신실한 불교도는 본질상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확대해서 신실한 유대교인, 신실한 이슬람교도, 신실한 힌두교도 등도 모두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종교적 다원주의에서 세 번째 선교적 접근인데,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주장입니다. C.S. 루이스의 뒤를 잇고 제임스 패커 뒤를 잇는 그런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또 우리 교과서 정성욱 박사가 교과서를 쓴 정성욱 박사가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밑에서 공부하고 PhD를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선교적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인들을 잠재적 선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를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공통점 찾아야 된다. 주장합니다. 이 공통점을 접촉점, point of contact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적접점이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위한 공통 기반이 필요한데 이 접촉점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접촉점을 통해서 대화하고 기독교의 복음과 매력을 전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화하자는 거죠. 네 번째는 종교다원주의인데 모든 종교가 절대적인 진리, 구원에 이르는 동등한 길이라는 개념입니다.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영국 출신의 종교 철학자 존 힉의 주장입니다.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접하고 난 뒤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존 힉은 이걸 종교의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에요. 묘하죠? 자, 궁극적인 실제, ultimate being인 신, 하나님이라고도 안 하죠. 궁극적인 실제. 그 신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 모든 종교가 궁극적인 실제인 신을 추구하는 대등한 길이고 신은 이 모든 종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신께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도 있다는 거죠. 그게. 모든 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형식입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심장,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불교의 심장은 자신을 업보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자기 수행입니다. 이슬람교의 심장은 알라에 대한 절대 굴복과 인간의 노력을 통한 구원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주장은 자기 종교를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는 이슬람교나 힌두교의 폭력적인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산 꼭대기 신이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남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길은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북쪽으로도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로도 이슬람교로도 힌두교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불교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불교의 신관, 불교는 절대적인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적 종교. 깨달으면 종교를 알 수 있겠죠. 인간관은 불교는 긍정적 인간관을 갖고 있어서 스스로 수행하면 궁극선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주관, 우주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보지 않고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주는 영겁의 세월 이전부터 이후까지 있는 그대로 존재해왔고 계속 그렇게 존재할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관은 직선적인 기독교 역사관이 아니라 순환적인 역사관입니다. 사성제, 첫째 인생은 고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생을 넘어서 인생의 유한함, 덧없음, 무상, 무의미, 인생의 좌절과 절망과 한탄과 저주스러움을 포함합니다. 재의 결과로 만유를 지배하는 썩어짐, 허무함, 탄식, 고통에 대한 기독교의 통찰과 동일합니다. 둘째, 인생의 고통이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서부터 기인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셋째, 인간이 고통에서부터 해방되는 길은 이 집착과 애착과 욕심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08번뇌를 이기는 거죠. 넷째, 이 집착과 욕망을 멸하는 길을 팔정도라고 합니다. 실천하는 수행의 길, 여기서부터 기독교와 다릅니다.
팔정도를 보면 빤나 지혜인데 정견, 올바른 견해, 시각 입장, 정사유, 올바른 의도, 생각, 사유, 생각이죠. 윤리적인 면에서는 정어, 올바른 말, 정업, 올바른 행위, 정명, 올바른 생활, 생계, 집중, 정진, 올바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 정념, 올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정정, 올바른 집중.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죄인인 내가 우주와 하나가 되고 108번뇌를 이기고 팔정도를 통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 그게 부처예요.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근데 인간이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리고 석가모니는 근본적으로 부활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면, 감신대 한국교회사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제시대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인으로 활약한 김계안 전도인이 있었는데 원래 불교 승려였습니다. 전도인이 된 계기가 이런 거예요. 스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좀 정진을 하기 위해서 백두산에 가서 100일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100일 기도를 다 마치고 백두산이 험하잖아요. 내려오는데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고 막 비가 내리고 너무 놀라서 쭈구덩 미끄러져서 막 확 쓰러지는데 너무 위급한 순간이에요. 하나님 맙소사 그러더랍니다. 아니 100일 산불 기도를 하고 오는데 가장 위험한 순간에 부처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남이아부탑을 나와야 되는데 가장 본능적인 순간에 100일 기도 마치고 내려오는 날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마침 그 당시 그 전도하러 온 분들을 만나서 성경 책을 받고 읽고 했더니 결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서 전도인이 됐다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슬람교를 좀 말하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호멧이 기원 570년 아라비아의 메카시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에 메카 예를 들면 자기의 메카 이천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셨죠? 메카라는 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먼 길을 떠났다가 죽어서 엄마가 임신하고 있은 다음에 태어났고요. 그냥 유복자죠. 또 어머니 10살 때 죽어서 고아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외롭게 자랐는데 25세 때 하디자라고 이름하는 40살 난 부자 과부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셋째 딸 파티마를 사랑을 했는데 특별히 사랑했는데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도 파티마 병원이 있었는데 파티마 이게 이슬람 창시자 마호멧의 셋째 딸인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1년에 한 달씩은 동굴에 들어가서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습니다. 이게 10년간 지속되었는데 이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꾸란, 영어로는 코란입니다. 그 천사로부터 이런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창조하신 주님 이름으로 암송하라. 피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름으로 가장 관대하신 주님을 보고 암송하라. 글로서 알지 못하는 인간들을 가르치신 그 이름을 암송하라. 이 아라비아 말로 말을 꾸란 또는
코란, 이 암송하라는 게 그렇다고 그래요. 암송 또는 읽기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10년 동안 가브리엘 천사에게서 계시받은 걸 적어 놓은 걸 꾸란이라고 부릅니다. 읽어라, 암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무하마디의 언행을 기록해 놓은 것이 하디즈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무함마디가 죽고서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대 후계자 아부 바크르, 2대 후계자 친구 우마르, 3대 후계자 우스만 암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4대 후계자가 사촌 동생이고 이 알리인데 알리. 이 수니파가 이 알리를 그냥 너무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시아파는 시아 알리의 준말로 알리를 따르는 자 이런 뜻이고요. 이슬람 세계를 역사를 알려면 이 시아파, 수니파 꼭 알아야 됩니다. 가장 쉽게 좀 이렇게 말씀드린 시아파, 씨앗을, 피를, 혈통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니파는 무함마드를 잘 이해하고 계승한 인물, 친구들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수니파들이요,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알리, 그 가족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렸습니다. 목을 자르고 배를 가르고 갈기갈기 찢어서 죽였습니다. 이라크의 칼르바르 전투인데, 이렇게 해서 이 시아파가요 수니파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 이후로 대략 600년에서 지금 2000년이잖아요. 대략 1400년 1500년 동안 원수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실제로 뭐 이렇게 이라크에 여행 간 사람들이 뭐 너무 놀란다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우통을 벗고 막 채찍이나 칼로 자기 등을 막 저렇게 쳐서 피를 내는데, 이 시아파의 피의 명절 유명한 아슈라라는 건데 뭐냐면 알리가 수니파에 의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죽은 걸 다 기억하고서 이 시아파가요 이걸 명절로 지킨다고 해요. 자기 몸을 막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럼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니파는 파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시아파가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이라크는 이라크 시리아 정부는 시아파예요. 근데 반군은 수니파입니다. 예멘 정부는 수니파고 반대는 시아파예요. 그러니 매일 싸우는 거예요. 시리아도 난민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수니파하고 시아파가 싸우는 거예요. 이걸 꼭 아셔야지 이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는 가장 기독교적이면서도 가장 반기독교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잘 아셔야 되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무슬림들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보고 자기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4대 종교가 다 조상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죠. 구약에서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또 카톨릭, 이렇게. 어쨌든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이슬람, 어떤 타협도 불가능합니다. 가장 기독교적이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세력이 이슬람이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전통적 유대교, 기독교 그리고 그들의 독자적인 교리를 혼합했다 하는 겁니다. 신앙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이해하기 쉽고 특히 또 평등하다고 그래요. 평등. 그래서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고 종족, 민족 구별이 없어서 신자가 되는 길이 간단하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통해서. 이슬람 여자들은 딴 종교의 남자들한테 시집갈 수 없는데 이슬람 남자들은 기독교, 캐톨릭, 다른 유대교, 다른 종교를 가진 여인들과 결혼할 수 있어요. 결혼하면 다 남자를 따라야 됩니다. 어쨌든 이들에게는 법, 샤리아에 분명하고 종교적 행동 규범이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엄격하고 철저한 공동체를 지향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와 다른 건 예수님의 신성, 십자가상, 죽음을 부인합니다. 이슬람교는 알라의 뜻에 수동적으로 순종한다는 사상을 지닌 운명론적 종교. 모든 일들은 절대적으로 운명으로 예정되었고 죽은 후에 악한 사람들은 벌받고 선한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한 신도가 되기 위해서 이슬람 교도들은 날마다 메카를 향해서 5차례 기도하고 신조를 암송하고 이슬람교 달력으로 9월 라마단에 30일 동안 금식합니다.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피우지도 못하고 성생활도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 금식, 구제는 중요한 일이고 또 일생에 최소한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술 금하고 돼지고기 먹는 걸 금하는 반면에 일부 다처주 4명의 아내까지 허용합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한테 똑같이 집을 사줘야 돼요. 그리고 날짜도 똑같이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인에게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법관한테 허락을 받아야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알라는 자기의 뜻과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각 선지자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를 보이셨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무하마드에게는 하나님께 순종을 나타내기 위해서 칼을 주셨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무력을 정당화합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싸우는 자는 패하든지 승리하든지 틀림없이 모든 영광스러운 보상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도는 신에게 반절쯤 인도하고 금식은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 구제는 천국의 문을 열고 성전, 거룩한 성전은 실제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기본 교리는 다음에 5가지입니다. 알라는 절대적 신이며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최후의 선지자. 신의 사역은 무지한 천사들에 의해 인간들 가운데 수행되는데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자, 미가엘 전투를 실행하는 사령관, 아즈라엘 죽음의 천사, 아즈라필 마지막 나팔을 부는 천사, 이 대표적인 천사들. 세 번째, 알라의 뜻은 코란에 기록되어 있고 코란은 이슬람교의 생활과 법칙이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그 속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떠난 거죠 벌써. 넷째, 이슬람은 6명의 선지자를 두고 있는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그리고 이들보다 위에 있는 무함마드. 부활과 심판을 믿으며 음주와 돼지고기를 금하며 일부 다처를 허용합니다.
이 기본 신앙에 기초하여 신앙 의무로서 5가지를 제시하는데 오주오행이라고 해요. 신앙 고백 사하다. 알라 외에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라는 신앙을 암송합니다. 메카와 메디나가 있는 이슬람의 본고장 사우디아라비아, 여러분 우리 축구할 때나 이렇게 보면 그 국기 나오잖아요. 막 글씨가 써 있잖아요. 요거 써 있다고 그래요.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사도이다. 요게 사우디아라비아 국기입니다. 국기에 써 있습니다. 예배 샬랄라, 이른 아침 정오, 이른 오후, 해질녘, 밤 기도. 매일 5차례 메카를 향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요, GPS를 갖고 다닌다고 그래요. 무슬림들은 금식 샤움, 이슬람력 제9월 금식월 라마단의 일출에서 일몰까지 금식합니다. 목욕, 향수 사용, 성생활도 금지됩니다. 구제, 자카드. 모든 신자는 종교적 구제를 하고 수입의 2.5%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합니다. 성지, 순례, 하츠. 일생에 한 번 이상씩 직접 대인을 통해 성지를 순례해야 합니다. 이제 종말론으로 왔습니다. 지하드 의무라는 것인데 성전을 말합니다. 신의 도를 위해 분투 노력하는 것, 투쟁, 전투라고 그러는데 지하드의 의무는 모든 이슬람 교도들에게 부여된 의무로 포교를 위한 성전에 참여할 의무를 말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종말론인데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은 특히 우리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강의하겠습니다. 개인적 종말론, 한 사람의 죽음, 그 이유를 다루는데 죽음은 크게 3가지입니다. 생물학적 죽음, biological death,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죽음, 사람들이 죽을 때 일어나는 일반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 홍수 때죠. 여러분, 이 뇌사, 심장이, 옛날에는 심장이 멎어야만 죽었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심장이 뛰고 있어도, 살아있어도 뇌가 죽으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존엄한 인간으로서 어떤 것도, 행동도,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뇌사 인정하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죽음은 더 심각한 거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에 사람이 돼서 사람의 딸들을, 이쁜 사람을 볼 때마다 다 결혼하자고 그래서 다 육신이 되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3번째는 영원한 죽음, 이터널 됐어요. 육신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을 하고 나서 그때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는 상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고통 시작, 행복 끝. 그래가지고 이 비기독교인에게는 죽음은 너무나 두렵고 공포고 무섭고, 그래서 울고 불고 난리잖아요. 진시황제도 그랬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일성은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 피를 통째로 갖다가 막 갈아 넣고 오래 살고 싶어서 그랬대잖아요. 그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고통 끝, 행복 시작. 그래서 우리는 천국 황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잖아요. 물론 슬프긴 했지만 육신과 헤어져서. 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사도 바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죽음을 초월한 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이제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 이 세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영혼 수면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잔다 하셨고,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유두고 잔다 이렇게 하셨고요. 일부 신학자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이후에 육체는 썩어져 부활을 기다리지만 영혼은 잠든 상태에서 부활을 기다린다.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옥설이에요. 로마 카톨릭 주장인데 천국과 지옥 중간에 연옥이 있어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그곳에서 부활을 기다린다는 주장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이 연옥에서 죄인인 상태로 왔다가 징계, 연단, 훈련을 통해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면죄부 논쟁이에요. 성전을 건축을 하고 성당 그리고 좋은 교구에 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첩을 드리고 중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돈을 어떻게 하냐면 면죄부도 팔기도 하고 면죄부도 파는 동시에 헌금을 하면 땡그랑 소리와 함께 당신의 부모가 연옥에서 천국을 한 단계 올라갔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성경이 없는 거죠. 이거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서는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요. 천국과 지옥은 물 한 방울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연옥선 글이 틀렸어요. 낙원설 전통적인 복음주의 견해입니다. 즉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영혼이 즉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살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한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반면 비기독교인들은 지옥에서 그들의 육신의 부활을 기다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논란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죽은 뒤에 경험하는 낙원이 부활한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논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후에 들어가는 낙원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낙원과 부활한 후에 들어가는 천국은 결국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또 비기독교인들이 죽어 들어가는 지옥이 부활 후에 들어갈 영원한 불목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는 논쟁도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을 하데스라 음부라고 표현하고 부활 후에 들어갈 영원한 불못을 게헨나 즉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징조와 모습이에요. 성경의 재림의 시기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압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 다 아시죠?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이 재림주라고 하면서 재림의 날을 한정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그래서 이단이에요.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교에서요. 그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 팔고 뭐 남편도 떠나고 가정이 다 파괴돼요. 그날 주님 안 오셨잖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문선명리는요. 재림주가 온다고 서울역 앞으로 막 해놓고 자기가 하얀 도포자락 입고 나타났대잖아요. 다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의 재림이 언제냐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그렇지만 알 수는 있는데 여러분 좀 이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압축해 놓은 예수님 말씀이
재림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에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 장, 이 소묵시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이 언제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대략은 알 수 있어요. 한번 여기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할 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세상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선명, 안산홍, 이만희, 이런 조셉 스미스, 하여튼 이런 정명석,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셋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미국, 공산주의 소련, 이 대결이 끝나고 나서 사무엘 헌팅턴이요 세상의 재편을 그렇게 문명의 충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딱 맞는 얘기 같아요. 성도를 환란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도 많이 죽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8번째.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 후에 올 것이다. 아직도 전도 종족이 많기 때문에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다 전해져야만 온다고 그러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이게 뭘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죠. 이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연계시록에 보면 대략 7년 대환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재림의 결과입니다. 첫째, 죽은 자의 부활. 부활도 1차 부활, 2차 부활이 있어요. 꼭 아셔야 돼요. 1차 부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목배임 받은 자, 즉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천년 왕국 통치를 참여합니다. 이 부활이죠. 2차 부활은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합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이 소리예요. 그때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의와 생명의 부활, 믿지 않은 사람은 사망의 부활, 사람의 부활이 아니고 사망의 부활입니다. 이걸 경험합니다. 이제 천년왕국.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인데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왕국. 이제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설이 있어요. 실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좀 보세요. 무천년설. 여러분, 우리는 부정, 불자들은 불신, 불성실, 불신앙, 불충성 그러잖아요. 영어에는 아자가 붙으면 아노미, 노미는 법인데 아노미, 무정부. 노멀이 정상이잖아요. abnormal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밀레니얼리즘 그러면 천년설인데 아자가 붙어서 무천년설, 밀레니얼리즘 이렇게 말합니다. 무천년설은 뭘 말하냐면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데 성 어거스틴, 존 칼빈이 이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초림하고 재림 요 사이 교회 시대가 이미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1000년 그 뒤에 온다는 거죠. 인류 역사가 진보하고 진보 자유주의자들이 이걸 믿습니다. 교회가 팽창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1000년 동안의 평화로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 재림이 요 천년 시대 천년 왕국 뒤에 그리스도 재림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인데 풀이가 밀레니얼리즘의 풀이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과 앞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임한다. 그 중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대환란 이전이나 중간에 교회가 휴거되고 오직 유대인들 불신자들만 대환란을 거친다고 믿는 게 세대주의 천년설이에요.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듯이 휴거가 환란 전이든지 환란 중이든지 3년 반에 올라간다고 믿고 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믿는 그 뒤에 예수님이 7년태 환란이 끝나면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그 뒤에 백보자 심판 뒤에 새하늘과 새 땅 지옷의 불못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천년설이긴 한데 세대주의가 아니고 역사적 전천년설, historical premillennialism 이렇게 말하는데 세대주의는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이거 혹시 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이렇게 말하고요. 혹시 영어 원서 보실 분들. 자, 역사적 전천선은 그 세대주적 천년설하고 다 똑같은데 뭐만 틀리냐면 교회가 휴거되지 않고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대환란을 똑같이 거치고 교회는 대환란 후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천년 왕국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교수님도 그렇게 믿으시더라고요. 정성욱 교수님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반부 3년 반, 후반부 3년 반 그 끝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년 동안 성도 육체적 부활이 있고 예루살렘 재건 및 유대인 회복하고 의와 평화가 충만하고 땅과 과일이 풍부하고 사탄은 천년간 감금되고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하고 백보자 심판 뒤에 심판을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지옥의 불못에 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최후의 심판. 옛날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인데 천년 동안 사탄이 결박되어 무적행. 이 무적행이 뭔 소리? 없으면 끝죠. 갱갱자. 끝이 없는 갱에 갇힙니다. 천년이 지난 후에 사탄은 한 번 놓입니다. 곡과 마곡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벌이다가 패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의 모든 사람이 부활해서 흰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구원받습니다. 생명책에 옛날에 생명록이라고 그러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을 갖죠. 죄송합니다.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게 최후의 심판 때 두 종류의 책이 있다. 생명책, 행위의 책. 생명책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행위의 책은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죄된 행위들을 기록한 책.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받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교수님, 구약시대 때 구약시대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없는데.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 예수님 믿은 거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예수님 오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그럼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공평하셔서 여기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기회를 주십니다. 죄 없고 하나님의 눈에 맞으면 구원받고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봐서 다 알잖아. 한 번도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자, 의인의 최후 상태. 의인과 죄인의 최후 상태. 요한계시록 천국 상태인데요. 21장, 22장. 죄인이 있지만 예수님 믿어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구원받은 백성 함께 삽니다. 천국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다가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 특히 성전이 없어요. 이유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고 밤이 없어요. 속된 것이 없고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일, 저주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죽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픔도, 저주도, 거짓말도, 가증한 것도, 햇빛도 필요 없는 완벽한 세상이죠. 자, 천국에 있는 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12 진주문과 각종 보석, 예루살렘 성이잖아요. 생명수강,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실과 완전한 안식, 24장로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러 오시겠다고. 내 처소 있습니다. 내 처소가 크냐 작으냐 이건 얼마나 충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내가 얼마나 충성하느냐 사명에 달려 있습니다. 자, 지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불못, 성경은 정확히 지옥을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막, 지옥입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Unquenching fire. 꺼지지 않는 불. 기업과 자책의 장소.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제발 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내 형제 5이 있는데 오지 않게 해달라. 형제도 기억하고 자책하는 장소. 목마름입니다.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좀 아브람 품에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요. 고운 베옷, 자색옷, 화로이 매일 연락하는데 파티하는데 그 문에 나사로 부스러기 떨어지는 먹을 것 바라고 와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핫을 정도로 가난하고 씻지 못하고 병들고 비참한 사람인데 참 충격적인 건 밥 한 번도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지옥 갔습니다. 봤더니 아브라함 품에 있네요.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 목말라서 물 한 방울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러는데 안 떨어뜨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그거 아세요? 이 부자가요, 나사로, 하나님한테 요구했어요. 제발 나사로 살려서, 살아나게 해서 내 형제들한테 가서 이곳에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가서 전해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가요, 영원한 생명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하는 거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설교 잘 들으세요. 지옥은 또 출구가 없습니다. 노 익지트. 불행과 고통의 장소,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장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을 위해 예비된 장소, 영원히 존재하는 곳, 무적행이라고 그랬죠. 끝이 없는 곳. 이게 지옥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 갈 걸 확신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고통 중에 불에 대는 고통이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영원토록 불꽃, 불 가운데서 죽을 수도 없고 말.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불멸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살해 죽을 수도 없고 출구도 없고 끝도 없고. 와, 정말 이거 절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친구, 지인들, 동료들 정말 지옥 가지 않게 꼭 전도해야 됩니다. 이제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
잃어버린 창세기 다시 찾은 요한계시록. 창세기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죠.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에는 낙원을 잃어버리시려고 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다시 찾은 복낙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에덴 동산이죠. 사탄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이 유혹했어요. 사탄이 멸망했습니다. 예.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죄를 지니까 창세기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 숨은지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과 영원한 거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생명나무가 창세기는 금지됐는데 생명나무기를 지키게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래서 구원의 완성 이루어진 것. 성경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해서 기독교의 조직신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